오늘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복음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곳, 죽은 나사로가 가서 함께 있었던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지금 이곳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죄 아래 있었던 세상의 모습은 어땠는가? 바로 우리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욕망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인 그런 악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타락했었던 유대교 그 체제 안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수리아 전체 지역에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궁핍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목말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져 있다. 너희들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이 너희에게 있다.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가르침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오늘부터 7월까지 거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특별히 팔복의 말씀,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복에 대한 여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복, 거기에서 영적인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리고 나 중심적인 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깊어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여셨는데 오늘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특별히 이게 가르치신 것이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완만한 경사의 산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도 팔복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념교회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항상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산 쪽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산 쪽으로 바다에서 산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저녁 때에는 산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할 때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저녁 어스름할 때쯤 바람이 산에서 바다 쪽으로 불 때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때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던 그러한 때였고, 지금은 갈릴리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은 무리와 제자 중에서 특별히 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했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과거의 어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어떤 종결된 그런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거에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의 소위 말하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만, 이 팔복산에서 딱 한 번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마태가 잘 모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의 모음집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어떻게 읽기가 쉽냐면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 이렇게 이 팔복 말씀을 읽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가난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대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을 읽을 때에도 복의 기원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찾아올 복.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복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복.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그 복. 그러나 이미 성취되어 있는 그 복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특별히 이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문. 영어로도 보면은 blessed are the poor 그래가지고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내용도 세상적인 복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가장 단순하게 하나의 뜻으로 바꾼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 기쁨.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그 행복과 기쁨.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복을 초월하는 복.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라도 나에게 다가와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 또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정말 수백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파산해버린 것. 그래서 그 어느 것 조그만 것 하나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완전한 파산 상태, 그것을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불능이고 재기불능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참 무너짐의 순간.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갑자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병의 진단이 나에게 내려지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그런 갑자기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좀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의지할 법도 한데 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왜 한두 번씩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닥을 친 인생들, 모든 그 파산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인생들아,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정말 의지할 것이 없게 된 너희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닥의 시간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바닥일 때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변에 불이 딱 꺼져가지고 어둠이 시작되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보이게 되듯이 우리 주변이 나를 향해 비추던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밝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앞길을 비추던 그 랜턴의 빛이 밝을 때에는 전혀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촥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펼쳐졌을 때 비로소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보이는 그 경험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져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게만 여기고 저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소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스쿨 성경산책이라고 하는 강의를 지금 한 6기째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5기였던 것 같죠? 5기째에 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의 중에.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참석하셨던 외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외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만나고 싶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만나신 분들은 어떤가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은혜를 좀 받으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 인생이 바닥에 한번 떨어져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한번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야만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꼭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빙긋이 웃으시는데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누구나 바닥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당장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누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단지 차이는 뭐냐면은 누가 그것을 먼저 깨닫느냐, 누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이 존재의 연약함을 느낍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이 연약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은근히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믿는 구석 하나쯤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 모르게 모아놓은 내 재산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난 외모, 이것을 또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아들, 딸, 이 자녀들을 또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연약하다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을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럼 누구나 고생을 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각각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더라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었던 그 영적인 궁금증과 그 갈급함 속에서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만남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또 영적인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만남, 그 집으로 초대해서 그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만나게 되었던 그런 만남도 있고, 또 자신의 의로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막 혈기등등하게 갔었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 주셨던, 오히려 그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행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다.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자매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 없이 이렇게 좀 만나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께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절대 빈곤자, 파산자들인데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죄인 아닌 것처럼 살기도 하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지르면서 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아니면은 도무지 다시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 죄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리와 같은 실존적인 연약함,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그것입니다. 세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파산자로,
바닥까지 낮아진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신다. 그렇게 심령과 모든 육신의 조건들이 파산의 상태, 그렇게 낮아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유를 제가 좀 보게 됐는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와 우물 밖 개구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 안에 있는 천장에 붙어있는 샹들리에를 보고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본 그 개구리는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는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와도 그 마음속에 펼쳐져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별을 생각하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 안에서 살아가지만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물 밖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한다. 헬라어로는 펜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서도 이 슬픔, 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린다, 울다, 통곡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말. 아주 참을 수 없게 막 울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애통을 말합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에 보면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서 갱생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사람들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애통의 경험들 여러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데 복일까요? 그게 슬프고 우는데 그 복의 근거는 그 애통에 있지 않고 그 답은 바로 위로에 있는 것입니다. 위로. 애통하는 그 자에게 찾아오는 위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 때문에 또 병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애통의 자리에서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통곡하는 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위로.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했는데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가 있으며 그 슬픔을 우리가 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슬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슬픔을 이겨나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냥 슬픔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제가 훈련도 받고 또 찬양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스테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번 간증을 이렇게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국에서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답니다. 근데 그때 한 아프리카에서 온 얼굴이 이제 가무잡잡한 그런 형제가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형제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동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이렇게 오가다가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을 툭툭툭툭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Praise the Lord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저께 내 고국에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Praise the Lord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형제의 찬양의 말,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 안에 정말 진실된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 하늘이 무너지는 이 슬픔 속에서도 그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저 형제가 저렇게 고백하면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슬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위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슬픈 일을 다 알아요. 다 한두 가지씩 슬픈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슬픔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혼자 그 형제님, 자매님과 가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함께 위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 되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슬프지만 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바뀌어가지고 위로의 삶이 되고 더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제가 전에 읽었던 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난 그 해죠. 그 사고 현장을 소방관들이 이렇게 헬기로 순찰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한 소방관이 사고로 순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들. 한예종에서 이제 플룻을 전공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상심을 했다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너무나 크게 찾아와서 자기 전공도 바꾸고 연주자가 아니라 음악 행정하는 그런 쪽으로 막 전공도 바꾸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많은 이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그 위로를 받게 되면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청년이 연주팀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힘든 소방관의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주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주도해서 짠 그 팀의 이름이 뭐였냐면 FILO라고 하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irst in, Last out. 이게 뭐냐면은 소방관들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철칙으로 따랐던 그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이름으로 정하고 그 팀과 함께 그 소방관들의 열악한 상황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주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주를 듣던 소방관들은 그 이름에서부터 은혜를 받았답니다. 위로를 받았답니다. 소방관들은 그 뜻 다 안다는 거예요. FIL로. 그렇게 슬픔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마음으로부터
그 극복된 슬픔의 힘으로 위로를 전하는 그 아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슬픔이 위로를 만나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정말 애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죄 때문에 번제를 10번씩이나 드렸던 그런 욥의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가? 그러한 애통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네 모든 죄짐 내게 가져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 성품이 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겸손함, 또 젠틀함.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는 것.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의 의지에 맞추는 것.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격정을 억제하는 그 사람, 그 성품을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우유부단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유부단한 것. 우유부단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가요?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저기 뭐 드실래요? 그러면 우유부단한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는데요. 또 이렇게 아재 개그 하시는 분이 꼭 있죠. 그런 분들이 우유부단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 온유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은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콩국수가 좋겠는데요. 그럼 저도 콩국수가 오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 들으니 아주 그냥 뭐 식욕이 돋고 막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에 내가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자기 의지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는 그 사람.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승자가 되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식당을 이렇게 가면 이 목사님은 설렁탕을 좋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설렁탕 2그릇이요. 그렇게 시켰대요. 설렁탕 2그릇.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설렁탕이 2그릇 나오면 열심히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설렁탕을.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그렇게 먹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식당 가서 웬일로 물어봤대요. 한번. 뭐 시킬까? 한번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날은 저는 냉면 먹을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보고 아니 오늘은 왜 냉면을 먹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여보 나 사실은 냉면 좋아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근데 냉면을 좋아한다 그러면 말을 하지. 평생 동안 왜 설렁탕을 먹고 살았냐. 왜 오늘 이렇게 냉면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나 설렁탕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아하니까 당신이 나 설렁탕 먹는 거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를 내가 보니까 내가 설렁탕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설렁탕을 계속 먹었다는 거야, 평생 동안. 근데 그날은 물어봐서 냉면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목사님이 이 다음에 식당 갔을 때 뭐 시켰었을까요? 설렁탕도 시켜줬을까요? 냉면 시켜줬어요. 저는 자기도 냉면을 시켜 먹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네, 사모님 시킬 때 같이 냉면 시켰어요. 결국 누가 메뉴를 차지하게 된 겁니까? 네, 사모님이 정복자가 된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 사람은 그 마음속의 모든 교만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온유한 그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고 하면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났는데 죽으라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갈대상자에 실려서 40살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 또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에게도 거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쫓겨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다시 그 백성에게 돌아갔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그는 그 백성들에게도 네가 누구냐? 거절당했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모세는 막대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온유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와 의지를 내려놓고 날름날름 그렇게 생각했었던 판단, 평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은 그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었던 인생,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여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온유한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의지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짧은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복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는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오는 그 복. 다음 주에도 나머지 우리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